나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아멘. 사람에게 있어서 관점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어떤 한 사람을 바라볼 때도 관점에 따라서 보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물을 보고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보는 부분이 다를 뿐만 아니라 해석과 적용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점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예가 바로 아오모리현 사과 이야기를 참 많이 하게 됩니다. 1991년 9월이었습니다. 일본의 사과 주산지였던 이 아오모리현에 풍속 53의 거센 태풍이 불어오게 됩니다. 그 태풍으로 인해서 작년 우리 충주도 과수화상병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당시 이 아오모리현에도 이 태풍으로 인해서 90%의 사과가 다 떨어지게 됩니다. 단 10%만 남기고 모든 사과가 다 떨어집니다. 결국 그 떨어진 사과를 보면서 농부들은 망연자실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라고 실망하고 망연자실해하고 있는데 그때 한 청년이 관점을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나머지 농부들은 떨어진 90%의 사과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한 명의 청년이 아직 붙어 있는 10%의 사과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냅니다. 거센 비바람과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합격 사과라는 시각으로 바라보며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때마침 그때 9월이 일본에서는 지금 우리처럼 입시 시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사과를 가지고 합격 사과라는 이름을 붙여서 판매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0%의 사과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년보다 훨씬 더 많은 매출을 올리게 됩니다. 결국 농사에는 실패했지만 관점을 바꿈으로 인해서 예년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남긴 이야기, 관점을 바꿔서 성공한 이야기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이처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은 달라지게 됩니다. 선택이 달라지고 완성의 그림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선택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관점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대학의 학과의 선택도 달라지게 됩니다. 용돈을 받은 아이가 이 용돈으로 옷을 살지 먹을 것을 사 먹을지 결정하는 것도 관점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관점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2층에서 정면으로 저를 바라보는 관점, 중 2층에서 제 빠마머리, 잘 나온 빠마머리를 바라보는 관점, 또 측면에서 제 숨겨진 왼쪽 또 이 잘생긴 얼굴을 바라보는 관점, 같은 공간에 있지만 어디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다 달라집니다. 미시건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리처드 니스벳이라는 교수님이 이런 관점에 대한 실험을 하나 하게 됩니다. 어떤 실험을 하냐 하면 저 사진 3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원숭이, 판다, 바나나. 저 중에서 하나를 빼내고 2개를 연결해서 묶으라는 겁니다. 내가 묶고 싶은 대로 묶으라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원숭이와 판다를 묶는 사람, 판다와 바나나를 묶는 사람, 바나나와 원숭이를 묶는 사람.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으로 한번 묶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공통점이 있어서 이렇게 딱 묶으면 딱 좋겠다. 묶으셨나요? 네, 상품은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서양 사람들에게 이 사진을 보여줬더니 미국 사람들의 대부분은 원숭이와 판다를 묶습니다. 왜요? 같은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동양인, 특별히 한국인에게 보여줬더니 원숭이와 왜요? 서양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왜요? 서양 사람들은 분류적인 기준으로 나누기 때문에 동물끼리 먹는 것을 생각을 하고, 동양인, 한국인들은 관계를 중요하기 때문에 연관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숭이는 뭘 먹어요? 바나나를 먹기 때문에 바나나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가까운 사람이라도, 부부라도 관점이 다르고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관점은 다릅니다. 우리도 이렇게 관점이 다른데, 사람도 이렇게 관점이 다른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점은 어떨까요? 우리의 시점과 하나님의 시점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걸까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욥의 세 번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번째 친구 빌닷의 두 번째 공격입니다. 지난번 첫 번째 등장했을 때도 짧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번째 공격도 짧지만 강력한 맞는 말만 또 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쩌면 소발은 어린 나이이지만 하나님의 시점으로 모든 것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발, 어린 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어린 나이이지만 하나님의 시점으로 모든 악인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읽으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냥 한번 잘 분류해서 읽어보면 너무나 쉬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발이 욥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5절부터 11절까지는 딱 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5절에 어떤 명제를 딱 던져놓고 나머지 뒤에 6절부터 11절까지는 이 명제를 증명하는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쉽게 얘기하면 악인의 자랑 잠시, 악인의 즐거움 잠깐, 요 얘기하는 겁니다. 5절에서 요 명제를 던져놓고 6절부터 11절까지는 그것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나쁜 짓 해놓고 지금 잘 사는 것 같지? 아니 저거 금방 끝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침 식사는 다 하셨을 거고 점심 식사 이제 마치고 하실 거죠. 제가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은 똥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똥 얘기. 제가 일부러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7절에서 그게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설명을, 그래서 미리 양해를 드립니다. 그 악인들이 어떻게 되느냐? 7절에서 얘기합니다. 자기의 뭐처럼요? 네,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거랍니다. 그 악인은 똥처럼 망한답니다.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분명히 얼마 전까지 잘 살았는데 도대체 그 어디 갔어? 그 사람, 그 잘 사는 사람 어디 갔어? 라고 그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금방 사라지느냐?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8절,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꿈같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악인이 다시 찾을 수가 없답니다.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진답니다. 악몽 한번 꾸고 나서 싹 사라지는 것처럼 악인의 형통은 그렇게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9절,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를 한번 봤던 사람이 다시 찾아보는데 안 보인다는 거. 지난주에 분명히 왔는데 왜 안 보이지? 그의 처소도 그의 동네에서도 그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10절에 내려가서는 그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 악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돌어줄 것이며, 세 번역으로 쉽게 이해 풀어드리면 그 자녀들이 가난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거랍니다. 악인이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가난한 자의 물건을 착취하고 빼앗아서 그 악인이 흥왕했기 때문에 결국 망하고 나면 그 자녀들까지도 그들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착취한 재물을 그들에게 다시 돌려주게 배상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악인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고 마무리되는 겁니다. 악인의 흥왕이 영원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악인의 자랑은 잠시고 악인의 즐거움은 잠깐이라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 너 욥, 그러니까 너 욥, 1장에서 그렇게 잘 산다고 소개되었던 너 욥,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라고 했던 너, 그렇게 수많은 가축과 수많은 종들과 10명의 자녀를 두고 떵떵거리며 살았던 너는 의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던 게 아니라 너는 악인이었어. 하지만 잠시 자랑할 거리가 있었던 거고 잠깐 즐거움에 네가 너에게 주어진 거야. 너는 원래 악인이었어. 지금이라도 회개해 돌아서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하나님의 시점으로 보면 분명히 악인의 자랑은 잠시입니다. 악인의 즐거움 잠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의 시점으로 보면 사실 이 부분이 100% 동의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변만 조금 살펴봐도, 오늘의 현실만 조금 살펴봐도 항상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악인들이 더 형통한 것 같습니다. 눈 딱 한 번 감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아닐 거야. 금방 탄로 날 거야. 금방 명명백백히 드러나고 분명히 죄값 받을 거야 라고 우리가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솔직히 오늘날 현실을 보면 그런 경우가 많나요? 안 그런 경우가 많나요? 독립유공자의 자녀들이 잘 살고 있나요? 아니면 친일의 후손들이 훨씬 더 잘 살고 있나요? 이들은 도대체 언제 벌을 받는 건가요? 때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햇빛,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시간은 공평해. 그것만큼은 공평해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불공평합니다. 물론 그것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은 공평합니다. 공평하게 우리에게 햇빛, 공평하게 비를 내려주십니다. 하지만 불공평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그것마저도 불공평합니다. 평생 나쁜 짓 한 번 하지도 않고 살아갔던 아버지, 친구에게 속아서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나서 비 한 방울 피할 곳조차 없어서 헤매돌다가 비가 내리는 어느 날 그 사람에게 비가 공평한가요? 그 아버지에게 비가 공평한가요? 평생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지만 건강을 잃고 모든 것을 잃어서 어쩔 수 없이 살 집이 없어서 그 월세방 하나 구하기 위해서 비만 오면 침수되는 그 저지대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비가 공평한가요? 비가 공평한가요? 누군가에게는 커피 한 잔과 벽피 한 잔을 마시면서 비 내린 걸 보면 그 비가 낭만일지 모르지만 저지대에 살고 있는 그 가족에게는 비만 내리면 물을 퍼내야 되는 고통의 시간이고 아픔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시점으로는 아무리 살펴봐도 이 세상은 불공평한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악인들은 다 피해만 가는 것 같습니다. 악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그 피해도 안 받는지 그것을 탄식하는 시편이 73편입니다. 73편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그런 불공평함을 보고 탄식하는 겁니다. 중요한 두 절만 뽑아보면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악인들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악인들에게는 없나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공평하게 코로나가 왔는데 똑같이 코로나를 맞이했는데 그들의 재물은 날마다 불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때문에 때로는 가게를 폐업하고 때로는 집을 팔아야 되고 때로는 빚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야 합니다. 저들은 저렇게 영원히 떵떵거리며 살 것 같은 저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또 실망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점으로 보면, 우리의 시점으로 보면 불공평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점으로 보면 이 악인의 자랑, 악인의 즐거움 잠시이고 잠깐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는 날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점으로 보면, 우리의 시점으로 보면 영원히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 있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시점으로 보면 그 악인들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날아오고 있습니다. 악인의 즐거움, 악인의 형통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많은 분들 지금 보이시나요? 영원할 것 같은 그 권력자들 지금 계속 보이시나요? 영원할 것 같은 그 부자들, 영원할 것 같은 그 사업가들, 영원할 것 같은 그 지혜자들 찾아보시는데 지금 계속 보이시나요? 한 명씩 한 명씩 사라지고 있지 않나요? 우리의 시점으로 보면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점으로 보면 잠시이고 잠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시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조급해지고 초조해지게 됩니다. 잠깐이라는 시점을, 인생이 잠깐이라는 시점으로 인생을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나의 자녀들을 보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초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잠깐인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장면을 보게 되면 내 마음은 조급해지고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아멘. 오늘 소발은 조급합니다. 초조합니다. 분명히 지금 욥이 받은 그 축복은 악인의 형통함인데 욥이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발은 초조합니다. 지금 분명히 죄를 지어서 벌을 받고 있고 이대로 뒀다가는 욥은 결국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욥을 보면서 지금 소발의 마음이 초조해지고 조급해진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초조한 마음으로. 원래는 내가 너한테 다시는 얘기 안 하려고 했어. 오늘은 그냥 너한테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옆에 있으려고만 했는데 네가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내 마음이 초조해. 내 마음이 조급해. 말을 안 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또 입을 벌려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우리도 때로 초조해질 때가 있고 우리도 조급해질 때가 있잖아요. 결말이 뻔하게 보이는데, 저렇게 살면 결말이 뻔하게 보이는데 그 길을 가는 사람 보면 우리도 조급해지고 우리도 초조해지잖아요. 하나님의 시점으로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영접해야 되는데 우리도 조급해지고 우리도 초조해지잖아요. 지난주에 한 권사님의 오빠께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여기는 의료원 중환자실에 그렇게 혼수 상태로 입원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중보기도팀, 우리 교회에서 또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빠가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 참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믿었고요, 교회 다녔고요. 그런데 자라가고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서 직장으로 또 가정으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또 믿지 않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이 권사님 입장에서는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고 조급할까요? 코로나라서 가서 면회도 할 수 없고 혼수 상태이고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접 기도라도 한번 해줄 수 있을까? 얼마나 조급하고 얼마나 초조할까요? 저도 잠깐 전화 드렸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냐고, 그게 우리들 마음 아닌가요? 우리도 초조해지고 우리도 조급해집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좋은 말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자꾸 아픈 말로 이야기하게 되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 자녀들을 조금 더 느긋하게 기다려주지 못하고 자꾸 재촉하고 자꾸 나무라면서 몰아세우게 되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 초조함 때문 아닌가요? 우리의 조급함 때문 아닌가요? 아이의 시점이 아니라 부모의 시점으로 보니까 내 눈에는 결과가 뻔하거든요.
저렇게 공부해갖고 안 되는 게 뻔하게 보이거든요. 저렇게 놀러만 다녀갖고는 안 되는 거 뻔하거든요. 저렇게 잠만 자고 저렇게 노래 부르고 다니고 저렇게 놀기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 부모의 시점으로 보면 뻔하거든요. 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조급해집니다. 초조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맞는 말이긴 하는데 아픈 말을 던지게 됩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말이지만 악담으로 끝이 맺게 됩니다. 어쨌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 초조함과 조급함 때문에 소발은 욥을 공격하고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인간의 조급함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이 있던가요? 인간의 초조함과 인간의 조급함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있던가요? 아브라함의 조급함으로 인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야곱의 조급함으로 인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초조함과 조급함,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초조함과 조급함,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부터 나온 그런 마음들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라는 책에 보면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 목사님은 차세대 영성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그 영성의 책에 보면 이 조급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칼 융은 조급함은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마귀이다. 조급함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마음에서 출발한 그 자체가 마귀이다. 우리가 조급해지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누릴 수가 없게 된다. 그뿐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모습과 진짜 감정에 충실해질 수가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조급함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나게 된다. 그러나 속도를 조금만 늦추면 우리의 삶, 그리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다. 우리 중에 초조하고 조급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나요? 저도 초조하고 저도 조급한데요. 코로나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 성도님들 믿음 회복이 저한테는 왜 초조하고 안 조급할까요?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혹시 그 자리에서 머물까봐 제 마음은 왜 초조하지 않고 왜 조급하지 않을까요? 금요일 토요일 우리 장로님들과 정책당회 하는데 우리 장로님, 우리 목회자들 왜 초조하고 조급하지 않을까요? 그것 때문에 또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또 회의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조함과 조급함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우리가 이 문제를 다 풀어낼 수 있다는 그 생각에서 온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초조함과 이 조급함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 사랑하는 이를 향한 우리의 불안함과 우리의 조급함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을까? 19장 22절의 말씀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9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아멘. 어렸을 때 제가 TV를 보면 이 슈퍼맨이라는 만화 영화를 보고 나면 제가 늘 목에 보자기 하나를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온 방 안을 뛰어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서 슈퍼맨이 된 것처럼 뛰어내리고, 옷장 위에서 뛰어내리고, 어느 날 컨디션이 좀 좋은 날은 지붕 위에까지 올라가서 보자기를 목에 두르고 슈퍼맨처럼 뛰어내립니다. 그 만화를 보고 나면 내가 마치 슈퍼맨이 된 것 같거든요. 우리도 저녁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 보면 문을 열면 아이가 다짜고짜 인사는 안 하고 응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만화를 봤을까요? 공룡 만화를 보고 나면 꼭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은 소파 위에서 변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슨 만화를 봤을까요? 로봇 만화를 보고 나면 꼭 그 행동을 합니다. 왜요? 내가 공룡이 된 줄 알고 내가 로봇가 된 줄 알거든요. 몇 년 전에 중국에서 6살 난 여자아이가 우산 하나를 펼쳐들고 13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립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 6층이 밖으로 튀어나온 베란다가 되어 있어서 그 6층에 떨어지는 바람에 다행히 목숨은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왜 그거 하나 펼쳐들고 뛰어내렸을까? 만화 영화 주인공이 우산 하나 펼쳐들고 높은 데서 퓨 내려오는 것을 본 이후에 그 꽃무늬 우산 하나를 펼쳐들고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큰 차를 운전한다고 해서 내가 거인이 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만큼 힘이 세워진 것도 아닌데 우리는 큰 차를 타고 나면 왜 그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지요? 내가 좋은 옷을 입는다고 내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닌데 왜 우리는 좋은 옷만 입고 나면 그렇게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걸까요? 내가 좋은 책, 내가 훌륭한 책 그 한 권을 읽고 나면 그 인품과 그 지식이 내게 아니거든요. 그 저자의 것인데 마치 그 한 줄 읽고 나면 마치 내가 그 지식이 있는 것처럼, 마치 내가 그 인품을 갖춘 것처럼 왜 그렇게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일까? 오늘 분명히 소발은 하나님의 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분명 악인의 자랑은 잠시고 악인의 즐거움은 잠깐입니다. 세상을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점을 소발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시점을 가졌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시각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된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또 읽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하나님의 시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 눈에 그것 좀 보인다고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판단하고 이야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 눈에 누군가의 잘못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 잘못된 것이 보인다고 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아프게 찔러버립니다. 오늘 소발이 왜 초조할까요? 왜 조급할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소발은 욥의 친구입니다. 소발은 욥의 친구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소발은 친구가 아닌 하나님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22절. 욥이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나의 친구야. 나의 친구야. 너는 지금 내 친구로 여기 와 있잖아. 나 좀 불쌍히 여겨줘. 나를 불쌍히 여겨줘. 그런데 22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때리고 박해하느냐. 우리는 늘 착각합니다. 내가 그 시각 하나 가졌다고, 내가 그거 하나 보인다고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나는 부모일 뿐인데 마치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고 책임져 줄 수 있는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면 초조하고 조급해집니다. 나는 친구일 뿐인데 내 말대로 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하나님이 된 것처럼 욥에게 조언하며 판단하며 정죄합니다. 저는 목사일 뿐인데 마치 제 말처럼 제가 하는 대로만 하면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며 성장할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저도 착각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된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기다리지 못합니다. 초조해집니다. 조급해집니다. 소리치기 시작을 합니다.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너는 뭐가 잘못됐고 이 집은 뭐가 잘못됐고 이 교회는 뭐가 잘못됐고 이렇게만 하면 얼마나 잘 될 수 있는데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해결하려 달려듭니다. 그러면 초조해지고요. 조급해집니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님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성경을 읽었더라도 나는 절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하더라도, 내가 얼마나 수많은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사람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의 손에는 지팡이가 있었고요, 그 지팡이로 수많은 이적들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나일강이 핏물로 변화되기도 하고요, 또한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화됐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요, 그 지팡이로 재앙들이 내려지기도 하고요,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지팡이가 때렸을 때 반석에 물이 내게 하기도 하고, 마치 지팡이가 하나님인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또 때로는 모세가 앞에 서 있으면 모세가 하나님인 것처럼, 모세가 우리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지팡이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가장 큰 사건이 홍해 앞에서의 사건.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됨을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이 모세를 바라보지 않을 수 있도록, 지팡이를 바라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자기 손에 지팡이가 있는데 그 능력이 지팡이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초조하지도 조급하지도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욥에게 소발은 위로해 줄 수 있는 친구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에게 우리는 등 두드려주며 기도해 줄 수 있는 부모이지 하나님 아닙니다. 이웃들에게 우리는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친구이지 우리 하나님 아닙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인정할 때 우리의 조급함, 우리의 초조함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욥은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새 친구들이 지금 아무리 얘기해서, 그 친구들이 이야기해서 욥이 변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욥을 이 과정을 통해서 변화시켜 나가고 있고 성장시켜 나가고 있고, 그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은 지금 누가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누가 변화시켜가고 있을까요? 부모의 잔소리로 변화되고 있을까요? 부모들이 이야기하는 걸로 자녀들이 변화되고, 아니요. 그걸로 변화될 것 같았으면 벌써 변화됐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성장시켜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충일교회, 하나님이 더하시는 교회,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교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보내주신 친구이고 부모이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재직일 뿐이지, 이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조해하지 마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어쩌면 저에게 지금 스스로 던지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초조해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나는 욥에게 친구를 보내어 주셨듯이, 가정의 부모를 보내어 주셨듯이, 이 자리에 부족한 종을 보내주셨듯이, 하나님이 일하심에 있어서 그 자리에 세워주신 친구이고 부모이고 목사일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일하고 계시고 교회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초조함과 조급함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고, 나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친구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며 격려하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